이번에 주제가 행복,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큰 주제입니다. 행복은 참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에서 나오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행복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열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의 진정한 조건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답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뭐니 해도 좀 머니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머니가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참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가 하니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이 복권을 팔잖아요. 로또 한 번 당첨이 1등 당첨이 되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로또 복권 1등 당첨한 평균 수령액이 1인당 19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저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아마 우리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이만한 돈 만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러면 1등 복권 당첨된 분들이 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을까? 참 세상에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분만 쫓아다니면서 조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일확천금 아닙니까? 한 20억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80~90%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권 당첨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썼는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업 투자나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경험 없는 사람이 사업 투자하고 또 이제 주식 투자하니까 이건 행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잃었어요. 깡통됐다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한갑을 앞둔 A씨라고 하는 분이 동생을 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살해 동기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로또에 1등 당첨을 했어요. 세금 떼고 이분이 순수하게 수령한 돈이 8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8억 받았는데 3억을 떼어가지고 형제들 다 나눠줬어요. 1억씩. 누님 한 분, 남동생 둘, 1억씩. 그리고 남은 돈 얼마 남았어요 이제? 5억. 그거 가지고 자기가 식당을 하나 경영했는데 좀 거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 없이 또 식당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에게 1억을 줬잖아요. 그 동생은 그 돈 가지고 돈을 보태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담보해가지고 은행에서 4억 4,600만 원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니 한 달 내는 이자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못 내가지고 빚독촉을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25만 원도 그걸 빚을 못 갚으니까 좀 동생이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스트레스도 되고. 그래서 좀 형님한테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발칵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는 너 1억까지 줬는데. 그러면서 칼부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여러 번을 찔려가지고 동생이 죽었어요. 지난 1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 한 10일 전 이야기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차라리 이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돈 다 잃고 동생까지 죽이고 살인범 되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형제 우애하고 살았을 텐데 이게 무슨 꼴이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 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혜의 왕으로 소문난 왕이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이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웃 나라들에서 그분의 지혜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선물을 싸들고 찾아올 정도로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지혜만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부와 귀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를 솔로몬 왕이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은과 금을 길거리에 둘러다니는 발로 툭 차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하게 쓸 정도였대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집 전체를 금으로 도배를 했겠어요? 심지어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드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경제력이나 금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하는 것 대충 짐작이 되지 않아요? 궁궐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그 음식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뿐 아니었죠. 옛날 고대의 임금들 치고 힘 좀 쓰는 사람 치고 처첩 없는 사람 없잖아요.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모두 몇 명이요? 1000명. 이름이나 제대로 기억했겠어요? 여러분,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를 않았대. 그러니까 자기 모든 쾌락과 욕망을 다 충족하며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다 살아보고 싶죠?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야, 내 인생 여한이 없고 행복하다 이렇게 좀 말 좀 해야 한대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meaningless로 되어 있어요. meaningless라는 말은 의미 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부와 귀와 정말 쾌락과 명예와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도 인생 말년에 지난날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meaningless, 의미 없었다, 허무하고 헛되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없이 살 때는 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시온 아나라미가 쓴 그 유명한 역사책 노마인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마의 최고의 권력가 황제 한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어요. 나는 50년 동안 승리와 평화를 누리며 제국을 통치했다. 백성들은 나를 사랑했고 적들은 나를 두려워했으며 동맹국들은 나를 존경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나의 부름을 기다렸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참된 행복의 날들이 며칠이나 되었는지 진지하게 세어보았더니 14일, 고작 14일이었다. 여러분, 승리와 평화의 제국을 50년 동안 통치했고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동맹국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제국의 황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제국의 왕, 그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순수하게 행복했다고 하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카운트해보니 14일.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의외로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가난한 저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없을 때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소유한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인격적 존재예요. 사람은 소유 때문에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대왕실 높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져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산다면 그건 지옥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지어주신 창조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그러면서 태양에서 보내는 빛과 열을 받아서 생명체가 생존해 가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 진정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죄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쉽게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죠. 이게 가장 인간의 스타트, 첫 출발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불효가 뭡니까? 인간 최고의 불효,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양육해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불효가 아닐까요? 이와 같이 인간 최고의 죄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다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죽음과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남을 많이 도와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사상과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어린 아이들도 저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노래로 저 노래를 불러서 암송했잖아요. 혹시 아시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가 막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 여러분의 눈에 띄는 메시지가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무서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인류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했어요. 죄인된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의 증표가 뭐였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only son,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한 분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주셨대요.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불하도록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주셨다 하는 내용의 이거,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심볼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블레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싱. 근데 이 블레싱이라는 말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블리드는 피를 흘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피를 흘려서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좀 감이 오죠.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죄 용서받는 복,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복이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누구의 피? 아들의 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happen이라는 단어는 일어난다, 벌어지다, 발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행복의 요체가 뭐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유족들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안긴 사건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 시간 세월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가 바다에 완전 잠겼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꼼짝 말고 이 배 안에서 기다려라 하고 자기는 도망을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점점 아이들이 갇혀있는 방 안에 점점 몰려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 심장, 그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1억 만금을 주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산의 진미의 음식상을 차려주면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가서 내밀면 답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세상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답은 구조대가 와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하고 우리 욕하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마땅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문제 해결받는 그런 복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예수를 믿어야 될 핵심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을 구조하는 것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망 선고를 받고 우리는 죽음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호식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멸망한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설사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좀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작은 꽃화분 하나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꽃화분 하나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겠습니까? 바쁘신 여러분을. 또 여러분인들 그 꽃 하나 받겠다고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아마 이 오신 이유는 둘 중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 막 성화를 내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품맛이 하듯이 내가 오늘 한번 가줄게 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동기로 오셨든 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은 등 떠밀어서 오시게 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그만만 있는 건 솔직히 아니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교회 가면 뭐 세상에 무슨 뷔페 식사 한다고 오겠습니까?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다 오셨죠. 그러니까 오시면서 글쎄 성현교회 그 목사가 오늘 무슨 말을 전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 성경은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자. 이런 관심 가지고 오셨죠.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도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의 형벌을 물으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거죠. 혹시 농구 선수 서장훈 씨 모르는 분 계세요? 아마 이분 모르면 그분은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일 거예요.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농구 선수이고 또 MVP를 3번이나 차지했고 연봉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분이 37살에 은퇴할 때 재산이 100억이 넘었어요.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KBS 아나운서 출신 오정현 씨, 미모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분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했어요. 농구계 스타로서 뛰다가 은퇴한 이후에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호동하고도 같이 출연도 하고 김구라하고도 맞짱을 뜨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 말하는 재주가 아주 많아가지고 강호동, 이게 체육계 출신 중에 강호동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없는데 강호동을 버금가게 말하고 김구라의 입을 닫게 만든 사람이 서장훈 씨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요, 지난번 힐링 프로 500회 특집에 나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행복의 조건이 돈과 성공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할 때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연봉을 누가 어디 다른 구단에서 더 준다고 하면 미련 없이 구단을 옮겨가지고 연봉을 더 받고, 왜냐하면 돈이 행복의 조건, 성공의 행복의 조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3년 만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또 하나 자기 인생에 큰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후배를 보면서 갖는 생각이었대요. 자기처럼 농구를 하는 자기 후배 선수 가운데 자기처럼 농구를 잘하지도 않고, 그래서 연봉이 높지도 않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건 자기보다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나보다 실력이 좋지도 않고 연봉이 많지도 않은데 왜 나보다 행복하게 살지? 가만히 봤더니 장가를 잘 갔더래요. 그 장가를 잘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모의 여인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예요. 그래서 그 부인의 영향 때문에 그 후배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자기는 성공과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신앙을 갖고 사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돈과 성공, 그것이 자기 행복을 책임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배를 보면서 자기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돈과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 친구처럼 신앙심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일 수 있겠구나. 그 이야기를 일반 프로에 나와서, 힐링 프로 500회 특집에 나와서 직접 밝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오셔서 너무 또 길게 하면 다음 주도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그냥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 반찬에 날마다 식사를 하면서 불화 가운데 사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정말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근데 이 평안은 누가 주냐면 예수님만이 줘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 2000년 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저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인류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가 가서 봐라. 그 아이가 강보에 쌓인 것을 볼 테니 그 아이가 곧 구주시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찬송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주어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나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더니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평안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절대적 평화, 하늘의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염려다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갓난 아이들 언제 가장 평안할까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언제 가장 평안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요, 나가면서 얼굴이 파랗게 충혈이 돼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평안은 신앙생활 오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와도 이상하게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고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런 평화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평안을 여러분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을 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누가 실패를 꿈꾸겠어요? 누가 불행을 원하겠어요? 우리는 다 같이 성공하기 원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가정 위기를 겪고 사회 위기를 겪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인물이 왔대요. 첫째는 누가 왔어요? 도둑이 왔어요. 두 번째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도둑이 왔고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도둑은 왜 왔어요?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은 왜 왔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도둑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도둑은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예수 믿고 살아야지. 왜 그래요? 도둑 믿으면 어떻게 해? 귀신 믿으면 내 인생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경상도 합천 혹시 가보셨어요? 합천 출신 없어요? 해인사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이 하나 나타났어요. 서울대. 여러분, 시골에서 군에서 시골의 학교에서 서울대 들어간 건 이거 과거 급제한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군수가 축하 현수막을 걸어줬어. 예, 이 합천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이 나왔다고 경축, 서울대 입학, 아무개. 그 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네 사람에게 한턱 쐈어. 그 한턱 쏘는 날 선배가 야, 너 축하한다, 한 잔 받아라 해가지고 막걸리를 한 사발 따라줬어. 그거 마시는데 술귀신이 들어갔어, 이 청년한테. 그 전에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대. 근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니? 소주 최고 많이 마신 적이 20병. 아니, 술 마시는 사람들 이 얘기 좀 해봐요. 그거 가능한 얘기요? 이게 제정신으로 마실 수 있는 술 주량입니까? 이게 술귀신이 들어가야 마실 수 있는 거지. 20병. 이 사람이 대학생이잖아요. 서울대생들, 그것도 위기의식을 느껴 끊었어요. 감사죠.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자취방에서 공부하다가 전기불이 나갔어. 그래서 양초를 사러 가게에 나갔다가 진열장에 소주가 또 놓인 걸 보고 술귀신이 또 들어왔어. 그래도 그날 저녁에도 또 몇 병? 20병. 피를 토하고 죽었어. 이게 제정신으로 할 일입니까? 여러분, 합천에서 서울대 딱 한 명 나왔어. 경사야, 과거 급제한 거야. 그렇게 그 머리 좋은 수재가 그 술귀신이 들어가지고 술 퍼마시다가 세상에 소주를 20병, 그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에요. 그게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귀신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 해가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줘요.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야지. 아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아이, 그런 거 없어.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지 맘대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아니, 뭐 그 청년이 무슨 뭐 술귀신 섬기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뭐 술귀신이 들어오소서 내가 술귀신을 섬기나이다 뭐 그런 적 있어요? 술귀신이 옛날 그리스는 바카스래, 바카스. 예. 그게 술귀신이야. 그런데 지 맘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인생을 지배해서 망조들게.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도박 귀신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 귀신이 들어가지고 맨날 연애질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술 때문에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온 가족들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다 내 마음에 모시면 술 귀신이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와. 얼씬도 못해. 30년 동안 정신병을 앓는 여인이 어느 날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 박사를 찾아왔어요. 보통 이게 정신과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의사를 가서 만나면 이제 과거 이야기를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뭐 상처받았던 일, 뭐 아픔 받았던 일, 뭐 그런 얘기를 다 끄집어내고 이제 그걸 해결함으로써 말미암아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정신과 치료예요. 여러분 정신과 치료 받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어서 알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 물어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드러내고 해결하고 하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가 되는데 이 여인도 30년 동안 이런 치료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폴 트루니에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였어요. 그래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치유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로 30년 동안 시달림 받았던 정신질환이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뭐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둑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그 정신 우울증과 모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영생을 얻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는 다 포로였어.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귀신의 포로, 정욕의 포로, 욕망의 포로, 세상의 쾌락의 포로, 중독의 포로. 이런 포로됨에서 자유를 누가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는 죽음의 공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공포가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어요. 늘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과거 완료예요. 죽음이 떠나버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요. 인간은 육체적 죽음은 다 당해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 앞에 서보면, 저는 목사니까 많은 죽음의 환자들을 봤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확연히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서면 막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천사의 얼굴처럼 죽어서 얼굴빛이 좋아진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요?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니까. 오히려 죽음의 시간에 천국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 말씀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라고 하는 저 내가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문을 두드린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데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 저 문은 무슨 문일까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하나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5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이 그림의 특이점이 뭐예요? 문고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이거 찾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들이라 찾으신 것 같아요. 예, 문고리가 없어요. 모든 문은 문 손잡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면 저 문은 어디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똑똑,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문 좀 열어달라고 녹화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왜 좋아요? 그 좋으신 분 평안을 주시고 또 뭐를 주고? 좋은 일을 주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이라면 100번, 1000번, 10,000번, 1억번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것을 멀리 쫓아주시고 실수와 실패를 쫓아주시고 죄를 쫓아주시고 저주를 쫓아주시고 질병을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죠.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